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경건서적이나 아니면 교양서적처럼 읽습니다. 가끔 놀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제대로 읽고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잖아요.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한번 오늘 확인 좀 해볼까요? 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제법 읽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삶의 교훈이나 위로, 어떤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 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골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은 성경책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이 인류 역사의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해석한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하시는 바를 어떻게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맨 처음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어떤 신화,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간결하고 대담하고 명쾌한 그리고 웅장한 선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화에도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간결하고 대담한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선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가 무엇이냐,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은 믿지만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신은 반드시 창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신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분이어야만 진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자신의 뜻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 그 신을 믿는 그 개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신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은 믿지 않지만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이 그냥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그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법칙으로 증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우리 경험 세계 너머에 있는 일을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 우연을 말할 때 신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나요? 평소에 머리를 좀 쓰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신은 우리의 인식 저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 인식 너머에 경험으로 검증하거나 논증할 수 있는 저 너머에 우연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우연히 존재했어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증명하고 논증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이 세상이 발생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우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신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우연히 존재했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연이 바로 신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어요. 신은 믿지 않는데 이 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법칙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윤회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소멸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블랙홀 현상이나 그런 핵융합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법칙, 그 필연이라는 법칙의 기원과 근거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연적인 법칙을 이야기하고 우연을 이야기할 바에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이 세상 모든 삶의 자기 자신이 그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내 마음대로 못 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을 부정합니다. 신을 믿지만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까치를 보고 그 까치를 잡으려고 활을 당기는데 그 까치가 뚫어지게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또 자세히 봤더니 그 사마귀도 역시나 앞발을 들고 뭔가를 노리고 있는데
그 숲을 그늘가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이 세상이 이런 먹이 사슬에 얽매여 있구나 하고 화를 쏘지 못하고 결국은 뒤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니 뒤에 어떤 사내가 몽둥이로 자기를 후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자 자기 자신도 까치의 화살을 겨누고 까치가 겨누고 있는 그 사마귀를 보느라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그 밭을 망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다 보지 못해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 세상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논리에 빠져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장자는 먹이 사슬의 그 논리를 터득하고 스스로 회의를 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밭을 망치고 있다는 자신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장자는 3개월 동안 바깥 출입을 안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저도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샴푸, 치약, 우리가 얼마나 일회용품으로 또 환경오염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쓰레기통이 재활용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 기숙사에 사는 분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한꺼번에 버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구속사의 이 웅장한 첫 한 절을 대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제도 아내가 열심히 골라서 샴푸 하나를 사왔습니다. 샴푸질을 해보니 거품도 잘 안 나요. 그래도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아픈 자녀처럼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특별한 논리나 아니면 설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리 치밀한 논리나 아무리 몇 시간을 허비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도 결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니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지었다고 그렇게 믿어지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 만물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도 단순히 창조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구원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획과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오히려 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언제 기록했어요? 언제? 네, 아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모세오경이 최종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읽은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마저도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어떤 천재적인 철학자나 논리가, 역사가가 평화롭게 책상에 앉아서 신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 역사를 탐구하듯 고민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황량하고 텅 빈 혼돈의 땅, 그 광야에서 기록되었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벨론의 억눌린 포로 생활 중에 그 흑암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록된 그 모세오경의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여기에는 마치 무슨 과학자나 된 것처럼, 무슨 어떤 역사 비평가나 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천문학자나 어떤 이 생물학자가 된 것처럼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냐 아니면 140억 년이냐, 이런 논쟁들이 끼어들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절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희망으로 완성될 것인가를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울한 내 인생이 과연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채우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라고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끝이, 그 현실이 여전히 계속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빛으로 내 인생이 충만한 그런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희망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매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논쟁했던 이야기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진화가 맞냐 아니냐 였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맨 처음의 독자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삶의 현실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흑암과 같은 그 혼돈한 그들의 삶이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창세기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읽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 그들이 힘들고 고단한 마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면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라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 실패하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면 다 끝나요. 그렇죠?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다 끝나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도 울었잖아요. 그렇죠? 빛이 안 보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줄기 빛이 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뭔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삶이란 제가 살아보니 어차피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는 삶의 연속이에요. 지금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있으면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답답하지만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춤추었지만 또 힘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또 와요. 눈물 흘릴 때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만 또 넘어질 수 있고 지금 웃지만 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눈물 흘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울고 웃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그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도 좌절해도 절망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땀 흘리면 내일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금 뭔가를 써야 해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아들은 그 적은 수입에서도 쪼개서 항상 물어보면 뭔가 그 뱅크 어카운트에 항상 무엇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우리 집 아들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실패해도, 지금 내가 누리지 않아도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우연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지금만이 우리에게는 현실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지금 힘들면, 지금 땀 흘려서 일하는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창세기 1장 1절 2절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조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은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파라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 종살이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창조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다윗 왕조는 언제 시작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권위, 자신의 왕조를 세우려 할 때 오히려 그 나라가 이웃나라 블레셋, 골리앗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처지가 될 때, 그 골리앗을 대항해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상황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할 다윗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참 구원자,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망하고 지금은 바벨론이란 그 로마라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대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결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결코 없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면 수천 명이 십자가형에 달리고 그 한 마을이 쑥대밭되는 그 처참한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의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여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혼돈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예요. 희망의 이야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처럼 가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그 흑암이 가득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어두운 인생 위를 운행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빠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말을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원료로 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처럼 이 빠라라는 단어는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에 보시면 새 일을 행하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다는 말이 바로 창조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그래서 모세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 종 모세의 고개를 들고 해주신 사건, 모세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심판하고 혼돈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고 그곳에 질서와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을 보면 패역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때도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이 창조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여인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이 6일 동안의 창조가 뭐냐, 창조냐 진화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빨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그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7절은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빠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영어로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the heaven and earth. 근데 이 영어 번역은 실제로 라틴어 번역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Almighty 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근데 이 Almighty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omnipotent라는 말인데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단어를 설명해야 하는데, 판토크라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판토는 all이에요. 모든 것. 대신에 크라토스라는 말은 주권,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 우연의 영역, 이게 어느 한 부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Because He created heaven and earth.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혼돈하고 흑암 가득한 이 세상, 여전히 죄와 불평등이 가득한 이 세상,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에도 나와 예배하지만 내 삶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고요. Are you following me? Do you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비록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삶이랄지라도 붙드시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 비록 우리 안에 지금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 결국 소망 없어 보이는 이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모든 것이 하물며 어둠이라도 하물며 절망이라도 슬픔이라도 실패라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그래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가난한가요? 비겁해지거나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밤에도 내 영혼은 주의 빛을 기다리